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근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주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딱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요.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새가 하늘을 실컷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갖고 그 근본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인간 자체가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서로 다른 이 얼굴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형상 가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승리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내가 왜 하나님 떠나 있는 건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뱀이 그걸 물어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하와가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는데 선악과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과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하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믿고 절반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하와가 종교생활을 해갖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왜냐?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그렇지, 난 죄인이지. 그래,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것도 올바른 죄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죄,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죄는 뭐냐?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이다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여태껏 운전하면서 한 번도 딱지 끊은 적 없어 라고 막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를 못한 거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다라고 하면은 그분으로 또 말하죠. 야, 종교 갖고 예수만 있냐? 얼마나 훌륭한 종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만 얘기하냐? 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살 길, 구원의 길 딱 한 길을 딱 줍고 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 보내줬는데 그거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답은 꼭 하나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건데 그 십자가가 필요 없어. 굳이 십자가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 떠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상태,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 그러니 계속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을요, 뭘로 속이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속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속였어요. 뱀의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이 마음과 생각을 싹 지배해버려서 사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 않냐고 거짓말했냐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언약을 두루뭉실하게 잡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두루뭉실하게 잡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두루뭉실 잡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아니 내가 영접도 했는데 내가 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언약을 두루뭉실하게 잡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언약을 분명히 딱 잡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 믿음으로 그리스도 더 깊이 고백해야지 라는 확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그 증인들이에요. 성경의 증인들은요 우리가 당한 그 고통 10배 이상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딱 확실하게 잡고 확고하게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환경, 사람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겐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언약 속에 승리하세요. 그래서 사단을 처음에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 문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또 죄인으로 만들었고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단에게 끌려가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냐? 6가지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6가지 저주.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분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우상 숭배는 당연한 거고 또 다른 신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주가 다 오는데 이 저주가 이해도 안 되고 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계속 얽히고 설켜서 요거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저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서 계속 저주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죽은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옥은 뭐냐?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가둬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말을 듣고 같이 불신한, 같이 죄에 빠져버리니까 사단과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내가 누리고 이 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요. 불교나 또 무슬림이나 그리고 몰몬이나 여러 가지 종교의 특징은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의 특징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만희 씨, 한국인은 이만희, 뭐 정명서 이 사람은 누구 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보이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씨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난 자체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려고 이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뿐이지, 마리아의 씨, 그러니까 요셉의 씨, 또 남자의 씨 절대 없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씨, 성령의 은혜로 잉태돼서 여자를 통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는 이 땅에 구원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또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딱 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참 선지자다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꾸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사람들은 계속 오는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점쟁이들한테 가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적을 써주고 그 다음에 굿을 하는데, 굿이 처음에는 뭐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해요. 그런데 이 저주가 더욱 커져서 오니까 이 굿값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무당들도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서 네가 이 굿을 하면 네 저주가 넘어갈 거야, 너 치유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 굿을 하게 되면 잠시 동안은 그것이 멈춰요. 멈춰지게 해줘요.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더 악한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굿을 들이는 사람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무속인들이 현장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깃발 들고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이게 1월 1일날 이게 새해 헌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2차로 무당집에 가서 점쟁이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뭐라냐, 우리 집에는 집사들도 많이 온다라고 자랑을 해요. 우리 집에는 신학생들도 와서 점을 쳤다라고 자랑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인데, 본인도 이 어느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가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안식기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신병을 고칠 수가 없더라. 결국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답을 줘서 내가 그때부터 신을 받아갖고 무당이 됐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몰라요. 무당 자체가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육신과 자식과 경제와 가정과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오래, 15년 전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현장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피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이 피의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무당도 찾아가도 되고 다른 그 절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되고 그런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가봐야 답이 없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기 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먼저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깨끗이 씻는 능력 있는 피라 이 말이에요. 그 피는 우리 원죄 문제 해결되고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 해결되고 미래에 지을 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승리하셨어요. 스포츠에서 이긴 그런 승리가 아니라요, 근본적인 승리합니다. 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갖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를 있는 권세를 빼앗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귀신 말에 들어가고 운명에 딱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아갖고 귀신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명령할 때 이 사단은 결박을 받고 그 힘이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사단에게, 귀신에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은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 되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딱 그런 걱정과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 꺼져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아주 사정없이 명령하세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려고 하고 완전히 영적 그지로 만들어 나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선교사로 하나님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망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망대라는 것은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망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구원의 길을 알려면 바로 가장 기본인 이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두 나라로 언어가 됐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메시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진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누릴 때 이 그리스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속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각인, 뿌리,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만에 주일날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에 있는 이런 훈련 그리고 또 각 시간마다 있는 훈련 속에 어떻게든 여러분 참여하려고 하고요. 또 주중에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거 또는 사역자들이 또 다락방 하시는 거 말씀 운동하는 거에 많이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로 그 시간에 딱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먼저 결단을 하십니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는 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자 하는 말씀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 꼭 암송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와 따라서 같이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와 사단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